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 생애 가운데서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잡히셔서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 재판 받으시는데 먼저 공회에 가셔서 재판 받으시고 공회에서 빌라도에게 넘겨가셨다가 또 마침 예수님 그 갈릴리 출신인데 갈릴리 분봉왕이 헤롯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알고 빌라도가 헤롯에게 또 보내요.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로 와서 빌라도 법정에서 최종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힘없는 예수님 참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가운데 올라가시다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해서 골고다까지 올라가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야기가 예수님 생애 마지막 부분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겟세마네, 재판, 십자가, 부활. 간단하죠? 근데 무거워요. 내용은 참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 무겁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자, 오늘 마지막 생애 어떤 내용이라고요? 겟세마네, 재판, 십자가, 부활. 그 흐름을 따라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먼저 겟세마네 동산은 이 겟세마네 동산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신 곳인데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1km 정도 이 기도론 계곡이 있고 계곡을 지나가면은 서쪽으로 건너편에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동쪽으로 기도론 계곡을 건너가면 감람산이 있어요. 1km, 채 1km 안 됩니다, 거리가. 그 그림을 먼저 여러분들이 그리면 좋겠고 성지순례를 갈 거예요. 지난번에 가려다 못 갔던 성지순례를 올 1월달 갑니다. 1월달, 2월달 갈 겁니다. 갈 거예요. 아멘. 우리 장로님 아멘 하셨어요. 당회에서 또 위험한데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걱정할 것 같으면 예배 시간에 광고를 하든지 미리 해버려요. 자,
그래서 가면 확실해지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은 무슨 산에 있느냐? 감람산 안에 한 부분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기도하시는 장면도 지금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는데 제자들이 몇 명일까요? 정확하게 12명? 11명이요. 이미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이미 빠졌어. 그리고 11명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일단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여기서 있어라. 그리고 대표 선수 3명을 데리고 좀 더 올라가셔. 그 3명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세베대의 아들들이니까 야고보, 요한 올라가셔서 너네들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딱 그려져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의 맨 아래쪽에는 제자들이 지금 몇 명 있는 거예요? 8명, 밑에는 8명이 남아있지. 그 다음에 3명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 3명 남아있고, 그리고 예수님 좀 떨어져서 기도하시는 그 그림이 딱 그려져야 돼요. 이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잔이라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잔으로 표현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죽는 것을 좀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모형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기도가 응답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내 원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도 마무리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본을 보이시잖아요.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내려와서 보니까 또 이거 피곤해서 자고 있어요. 졸고 있어. 자, 이 말씀을 통해서도 나는 기도하는가 자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잖아요. 나는 기도하는가 자고 있는가. 두 번째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은 좀 달라요. 두 번째,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그러니까 내 소원은 점점 예수님 기도를 보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점점 작아져.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잔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할 수 있으면 마시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첫 번째 했는데 두 번째는 그 얘기가 없어지고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런데도 끝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그 잠자는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나를 파는 자가 누구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47절에 보니까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누구를 데려왔느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당시에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속해 있는 무리들을 데려왔는데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그 전부터 베드로가 이거 분위기 심상치 않다 막 그런 생각을 했던지 칼을 갖고 있었어, 베드로가.
평상시에 뭐 칼 갖고 다닐 이유가 없을 텐데 아무튼 칼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종이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종 이름이 말고라고 나와 있어요. 말고. 그래서 귀를 잘랐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시면서 칼을 꽂으라. 그리고 말고의 귀는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잡히셔서 재판을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자, 재판 받으러 가는데 첫 번째는 어디로 가셨다고요? 공회, 사내들인 공회. 종교 재판이에요. 70명의 공회 회원이 있는 사내들인 공회로 가서 재판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서 이 종교 재판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려고 처음에 생각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하는 참남하다. 그러한 것을 근거로 죽이려고 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에는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일체 말씀을 안 하셔. 침묵하셔. 얘기를 안 해. 그런데 63절에 가서 보면은 26장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뭐 증인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든 말든 예수님은 침묵하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다른 대답은 잃지 않는데 네가 누구냐? 그 질문할 때는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사형에 해당한다. 이거 신성모독이다.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사형에 해당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왠지 지들도 좀 찝찝했던가 봐. 죽이기로 하기는 작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들이 새벽까지 모여서 의논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27장에 보면은 새벽까지 의논하는데 갑자기 27장 2절에 결박하여 끌고 총독에게로 간단 말이에요. 아니 자기들이 신성모독이다 그랬으면 종교 재판으로 죽이기로 결정했거든. 근데 이유는 얘기하지 않고 총독에게 끌고 간다고만 나와 있어. 그러니까 1절과 2절 사이에는 이 의논하는 과정 속에 누군가가 야 이거 우리 손으로 저 예수 죽이지 말고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로마 총독 로마의 법을 가지고 저거 예수를 죽일 수 있도록 하자. 아마 누군가 얘기를 했으니까 갑자기 빌라도에게 끌고 갈 거 아니오. 자기들이 재판해 놓고서나 자기들이 여러분 신성모독으로 종교적으로 죽이려면은 죽이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에요? 어떻게 죽여야 돼?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돌로. 그런데 갑자기 의논하다가 새벽에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1절과 2절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많은 의논하는 과정 속에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고 빌라도를 통해서 저 예수 죽이자. 틀림없이 그렇게 지금 한 거예요. 그 빌라도에게 데려간 거예요. 그 빌라도는 새벽에 난데없이 데려왔잖아. 그런데 얘 소문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전부터도. 빌라도는 무슨 생각했느냐 하면은 저 예수를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해서 저를 죽이려고 한다고 딱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27장 18절 보면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넘겨줬다는 것은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빌라도는 알고 있어. 저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니까 자기들을 따라야 될 백성들이 예수님에게로 다 마음을 빼앗기니까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빌라도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고 싶겠어, 안 죽이고 싶겠어? 가능하면 죽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안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첫 번째 시도가 뭐냐? 헤롯이 마침 그때 예루살렘에 와 있었거든요. 헤롯은 갈릴리 분봉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빌라도가 알고, 이거 내가 죽일 필요 없이 헤롯에게 보내자. 그래가지고 헤롯에게 보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헤롯에게로 보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법 좀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헤롯에게 보낸 이야기가 나와요. 헤롯.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그런데 헤롯에게 가서는 예수님이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빌라도가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23장 7절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냐고 물어서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어. 마침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이. 헤롯에게 보냈어. 그 헤롯이 예수를 보고 그러자네도 그의 소문을 듣고 많이 궁금했다가 이것저것 물어봐, 예수님에게.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해. 9절에 보니까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무 것도 대답을 안 해. 예수님께서 그 전에 보면, 성경에 보면 헤롯에 대해서 한마디 하신 말씀이 있어. 헤롯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저 여우라고 그랬거든. 그 헤롯을 아주 인정하지 않아서, 예수님도 헤롯에 대해서는 아주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그 헤롯이 예수님에게 뭐 많이 물어봐도 아무 대답도 안 해. 그러니까 헤롯이 할 일이 있어, 없어? 아무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서 27장 마태복음으로 다시 가서 11절에 보니까 이 빌라도가 뭐라고 물어보느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왕이냐, 이걸 보면은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낼 때 이 예수가 그러니까 독립이죠. 유대를 다시 독립시키려고 유대인의 왕으로 자기가 그렇게 한다. 아마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빌라도에게 보낸 것 같아요. 유대인의 왕이냐 물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달라요.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질문을 한 거고, 예수님은 영적으로 구약시대부터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 유대인의 왕. 여기 유대인의 왕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요, 유대인의 왕은 누구예요? 본래? 유대. 원래는 왕을 안 세웠잖아요. 본래 왕을 안 세웠어요. 그럼 그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 이 애굽에서 데려와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시고 법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 만드셨잖아요. 그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여기 유대인의 왕이냐 이 얘기는 신학적으로 다 끄집어 올라가서 보면은 네가 하나님이냐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유대인의 왕이거든요.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법정에서는 아무 대답도 안 하셨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내가 왔다. 그걸 예수님이 이 성경 재판 과정 속에서 대답을 하세요.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라도 그 다음 놔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라바, 이게 보면은 이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죄인이 있는데, 이 6월절에는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참 악한 무리들이에요. 여기는 물론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 회유를 당한 그 무리들이 뭐 거기에 다 있었겠지요. 그래서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서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여, 이건 빌라도는 뭐 정치인이니까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막 예수님을 막 어떻게라도 빌라도는 놔주려고요, 막 매질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러면은 예수님 불쌍하게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아이고 불쌍해 놔주라 이렇게 하려고까지 의도를 했지만 결국은 밤새도록 맞기만 하고 그 치욕을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데 다 힘이 빠지셨어. 그래가지고 또 넘어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못 가니까 마침 거기를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해요. 32절에 보면 27장 32절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해요. 그런데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바울 서신에 대해서 강의할 때 이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때 말씀을 자세히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몇 시에 달리셨느냐? 유대 시간으로는 3시, 우리 시간으로는 9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때 십자가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7마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에서 처음 달리셔가지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을 못 박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 기도하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같이 옆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 한쪽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까지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 세 번째, 그 밑에 보니까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도 와 있고 그 옆에 요한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저 요한을 아들로 생각하고 지내십시오.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런 얘기요. 그리고 요한아 내 어머니로 네가 모셔라.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아들입니다. 내 어머니라. 그 쉽게 얘기하면은 어머니 그 옆에 있는 요한이 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요한아 내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모셔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로 부탁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큰 고통이 몰려올 때에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의 부르짖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난의 외침을 절규를 하셔요. 그 다음에 다 피와 물을 쏟으시니까 목마르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이 땅을 마칠 때에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대로 기도했던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혹시? 죽을 때? 스데반.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도 마지막 그 생각을 좀 해야 돼. 내가 이 땅 살다가 마지막 나는 무슨 기도를 하고 죽을 것인지, 마지막에 어떻게 죽을 것인지 미리 생각을 하고 그래도 마지막을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김정림 권사님 마지막 기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아니, 그런 기도는 그 전에 하고 맨 마지막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라고 기도한대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거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지. 엉뚱한 얘기하다가 나 누구한테 돈 꿔준 거 있는데 그거 꼭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고 죽지 마시라고요. 마지막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 그랬어요. 그리고 운명하시고 이제 제 사흘에 그 운명하실 때에 성경에 보면은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됐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으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어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성소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우리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직접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소 휘장이 그냥 찢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이제 사흘 3일 제3일에 부활하실 때에 그 모습이 이제는 예수님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난다. 아멘. 이게 우리의 기본이 돼야 돼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시 살아난다. 다시 회복된다. 아멘. 그래서 제3일에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으로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무덤을 찾아갔던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두 번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고, 그 다음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도마가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도마가 없을 때. 10명 있을 때. 근데 일주일 후에 도마가 있을 때 다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 부활하신 모습으로. 응? 근데도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뭔가 확실치 않아. 갈릴리까지 가서 또 고기 잡으러 가고 있는 거야. 우리가 믿음이 참 좋은 것 같더라도 어쩌다 보면은 또 믿음에서 멀어지는 경우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세요. 갈릴리까지 찾아가셔서 밤새도록 고기도 못 잡던 이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엄청 잡았어. 제자들 막 정신 바짝 들었을 거예요. 처음 제자들을 부를 때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경험했던 걸 다시 경험하게 하셨거든. 그리고 생선을 구워주시고, 그때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할 때에 한 번으로 끝내지 않아요. 참 예수님께서도 대단하셔요. 예수님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걸 아시잖아.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또 사랑한다고 3번이나 물어보시는 거야. 마지막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40일간 부활한 모습으로 계시다가 이제는 승천하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려짐을 받으시는데 이걸 승천이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재판을 받으시고, 자, 이 재판받는 법정이 사내들인 법정, 빌라도의 법정, 헤롯 법정, 빌라도 법정 이렇게 가요.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다! 딱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실 때도 7마디 예수님 말씀 남기신 것을 우리는 늘 묵상할 수 있어야 되지요. 응?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마지막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왜 부활하셨는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아멘.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멘. 그 고난의 십자가에서. 그리고 왜 부활하셨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확실하게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